중간에 우리 창립기념주일이라든지 또 가정주일이 중간에 이렇게 있긴 했지만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연속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 설교는 지난 설교의 주제를 더 깊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불타는 가시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래서 우리 지난 설교에서 어떤 적용을 했냐면, 어떤 묵상과 적용했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는데, 명령도 있고 약속도 있죠. 모세에게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과 약속을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오셔서 이루실 것을 믿는가? 아멘. 아니면 상황을 보고 또 내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요동하고 자포자기 하는가 하는 그러한 중요한 적용 질문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반드시 찾아오시고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게 지난 설교 가시덤불을 통해서, 가시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출애굽기 3장 1절 6절, 출애굽기 3장 초반부에 그 말씀에 대한 묵상과 적용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주제를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로 12절 말씀, 여러분들 본문을 피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에게 보인다. 하나님께서 그걸 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들린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부르짖는 소리 들었다라는 것은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또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시고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묵상하고 우리가 적용하는, 도전받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받았었는데, 도대체 그 때가 언제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우리가 7절과 9절을 읽었는데 사실은 이 보인다,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1장 14절에서도 고된 일을
이집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켰다고 그랬고 그들을 괴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1장 14절 이전에도 어떤 일정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괴롭게 했는데 14절에서 그들이 여러 가지 일로 고된 일을 시켰고 괴롭혔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거예요. 뭐 알 수 없지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그런데 1장 14절 이후에 2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자기 백성이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성장했지만 왕궁에서 성장했지만 히브리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백성들이 고된 노동을 2장 11절에 보면 그걸 봤어요. 하나님도 봤지만 모세가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히브리 백성을 구타하는 이집트 이집트 감독관을 때려 죽이죠. 이때까지 40년 흐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40세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때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는데 2장 23절에서 25절 보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쵸? 네, 24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그러니까 2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또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 탄식한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걸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이때는 2장 11절에서 벌써 또 40년이 흐른 거예요. 왜냐면은 모세가 어디로 도망가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그죠?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고 40년 지냈는데 40년이 흐른 거예요. 또 그래서 모세를 찾는 이집트 바로가 죽었어요. 새로운 바로가 등극합니다. 그러니까 또 40년이 흐른 거예요. 모세가 벌써 80세가 됐습니다. 2장 끝부분에서는 2장 첫 부분에서는 40세지만 2장 끝부분에서 벌써 80세. 또 4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오늘 3장에서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거든요. 가시떨기나무를 통해서 불타는 가시떨기나무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80년이 흐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을 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탄식하고 한지 벌써 최소한 40년이.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모세가 지금 80세니까. 근데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도 어느 정도 시간인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이렇게 지속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짧았을 수도 있는데 최소한 80년 이상, 어쩌면 100년 이상, 어쩌면 그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탄식하고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모세는 자기가 40세가 되었을 때로 생각을 했는데 그때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기 전에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지연되는 것, 우리가 볼 때 지연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노는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거부는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대한 거절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8절로 가겠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도록 한다. 이 구하여 내어 데려가려고 한다.
어디로부터 구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이끌어내어서라는 그거는 두 가지 동사 쓰입니다. 낫자리라는 동사와 야자라는 동사. 근데 히브리 동사가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항상 히필령을 써요. 그 다음에 데려가려고 한다. 이 알라라는 동사도 역시 또 히필령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화면에는 이게 뭐 히브리어라 안 집어넣었지만 이 낫잘이라는 동사 히필령, 구해내다, 탈출시키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출애굽기란 말이 탈출, 애굽 탈출기 혹은 출애굽기란 말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야자라는 말이 좀 더 많이 쓰여요. 히브리 정말 출애굽기에서는. 오늘 본문에는 낫잘이라는 동사 쓰였지만 비슷한 동의어인 야자라는 동사, 둘 다 히필령으로 출애굽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탈출시키다, 빼어내다, 구해내다, 건져내다. 뭐 영어 번역마다 한글 번역마다 뭐 건져내요, 혹은 구해내요, 혹은 이끌어내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지만 어쨌든 어디에서, 공경에서 빼내는 겁니다. 공경에서 이끌어내는 겁니다. 공경에서 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건져내요, 개역개정은 건져내요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뜻이에요. 이 공경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 건져내고 구해내고 이끌어내고 탈출시키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합니다. 알라라는 히브리 동사의 히필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몸으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저주로부터의 구원. 근데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데려가는, 어디로 들어가게 하는 구원이 있어요. 즉 속박과 옛 생활 방식에서의 구원, 신약으로 말하면 죄의 종살이와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로부터 구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구약으로 보면은 속박과, 이것도 종료리시죠. 속박과 그 종살이하는 데서 건져내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몸으로 이끌어가는 구원이 있어요. 즉 자유롭고 새로운 혁명적인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 구약으로 말하면은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드리는 것. 신약으로 말하면 히브리서도 나오지만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자유와 승리와 새로운 혁명적인 삶.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인도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삶. 이 땅에서도 영원히 누리는 삶. 우리는 구원이 한 가지만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얘기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끌어내는 구원도 있지만 어디로 들어가게 하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기로 하십니까? 근데 모세가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 인간으로 보면 최고 학부를 졸업했고 최고의 문명국가에서 성장했고 왕족으로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애굽의 모든 것을 통달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의 그 어떤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스데반이라든지 아니면 사도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애굽의 모든 것을 통달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누구 못지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절하게 실패했죠.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무명의 생활을 광야에서, 단지 무명이 아니라 정말 실망과 자신에 대한 포기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거절과, 그런 사람을 40년 동안 패배의식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찌들어 있는 사람을
태워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쓰셔야만 했을까요? 40년 동안 그 패배의식과 실패된 두려움과 상처에 대한 아픔과 두려움과 이런 거 40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씻겨나가는데 얼마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러서 쓰셔야만 했을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 참 많이 쓰세요.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 구약을 모세와 엘리야로 거의 대표하잖아요. 그죠? 율법과 선지자. 엘리야도 우리가 알다시피 한때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했지만 이세벨 왕비가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네가 바알 선지자들을 몇백 명 죽였어? 너도 똑같이 시체가 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어 했을 때 여인의 한마디에 그냥 도망가서 끝없이 도망을 가시고 그죠? 나중에는 그냥 날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 죽여달라고. 베드로도 그냥 실패가 아니라 천추의 한이 될 만한 실패를 한 사람이죠. 그죠? 평생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바울도 자신이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뭐 그냥 핍박이 아니라 뭐 엄청나게 핍박했잖아요. 평생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쓰실까요? 좀 이렇게 무난하고 원만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실패자들, 상처가 있는 사람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상처가 있고 두려움을 안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드온의 경우에 보면 기드온의 군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승리해도 영광을 너희들이 가져갈 거다. 우리가 세서 이겼어.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싸움 잘해서 이겼어. 라고 할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300명만 남겨줘.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도 쓰실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쓰신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간적인 교만을 반드시 처리하신 후에 쓰십니다. 인간은 끝없이 교만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의 상처가 있고 두려움을 안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쓰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쓰셨는지.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사람들을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아멘. 11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런 모세인데도 부르시잖아요. 40년 동안 찌들어 있는 사람. 그냥 한 명의 목동으로 조용히 살다 죽으려고 그냥 이거죠.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내버려도 나 이렇게 살다 죽게 이런 사람들 있죠. 나 변화시키려 하지 마. 나 내버려도 나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모세도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에요. 처절한 실패자고 철저한 패배자고 나는 그냥 무슨 애굽의 왕자고 무슨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는 그런 쓰실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양떼 치고 자식이나 기르고 그러다가 말없이 죽어갈 사람, 무덤으로 갈 사람, 패배의식으로 찌들어 있는 사람, 실패의 상처를 아직도 핥고 있는 사람,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잖아요. 가시나무 불꽃으로, 가시떨기 불꽃으로
가시나무가 아니라 가시떨기 불꽃으로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보내신다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명령과 약속이잖아요. 근데 감히 모세가 거부를 해요. 거절을 해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단칼에 거부하죠. 네. 바로 거부합니다. 망설임 없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신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그 내려온다는 표현이 8절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기 위해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라고 하시잖아요. 내려가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도 내려오시지만 지금 이 볼품없는 한 사람, 이제는 나이 든 한 사람을 만나시고 부르시기 위해서도 내려오신 거거든요. 지금 이게 굉장히 비교돼서 나가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12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던 증거가 뭐냐? 내가 너를 만난 이 산, 호렙산이죠. 내가 너를 만난 이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 와서 여기서 나를 예배하는 날이 올 거다. 그게 징표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모세가 지금 그걸 미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 만나서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 예배할 그 호렙산, 거기서 모세는 이미 하나님과 일대를 만나고 있잖아요. 예행 연습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8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구하기 위해서 내려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친히 건져내가지고 오른팔로 건져내가지고 이스라엘 약속 땅으로 인도하실 건데 지금 그걸 예행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만나면서 내려오신 거예요. 얼마나 참 황송하고 얼마나 특권이고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자기들 볼품없는 사람을 불러서 보내기 때문에 바로 그냥 단칼에 거절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모세는 자신의 실패를 늘 곱씹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 광야에서 이름 없이 살고 있지, 무명의 목동이 되었지, 평생 그 실패를 곱씹으면서, 그리고 그 시선은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늘 시선이 꽂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과분한 엄청난 자신을 만나면서 내려오신,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늘 시선이 여기 꽂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단칼에 모세가 거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반응은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이게 참 신기한 건데 여러분들 저도 깜짝 놀랐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출애굽기 전체에서 여기가 유일해요. 지금 3장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지금 모세가 첫 번째 거절을 했을 때 사실 모세가 이후에도 여러 번 거절하거든요. 40년 동안 찌들어 있는데 이게 갑자기 안 되겠죠. 이 첫 번째 거절인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반드시라고 했어요. 아멘. 아멘.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유일한, 여기가 유일한, 그 약속이 나오는 출애굽 전체에서 유일한 곳이. 그리고 징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시고 모세를 만나고 있는
이 산으로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나와 언약을 맺게 되고 나를 경배하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증표다 혹은 증거다. 오우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오우트, 뭐 증거, 징표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모세가 순종으로 발을 내딛은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징표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그 징표가 나타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대단히 귀중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과 함께 하셔서 구해냄과 데려감의 역사를 행하신다. 아까 구원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건져내는 것, 이끌어내는 것과 데려가는 것. 자, 노란 색깔이 중요해요. 노란 색깔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행하신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냐만 문제가 될 뿐, 이 부분은 우리가 의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행하세요. 행하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이 빨간 부분이에요. 언제가 하나님의 때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나 정말 자신 없는데, 지금까지 실패 너무 많이 했는데 앞으로 된다는 보장이 있어? 나 자신 없는데. 이 두 부분이 문제거든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해요. 던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80년 이상을 기다리셨을까? 제가 이 부분에 주석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여기서 답을 주는 주석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하나님께 달린 거야. 뭐 이렇게 비슷하게 말한 주석은 있었지만 이걸 정확하게 말한 주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추수할 것이 많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일꾼은 늘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보내기 원하세요. 모세가 지금 이 순간에 봅시다. 80살이 됐고 하나님 찾아오셨는데 모세가 지금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가 준비되어 있었나요? 여러분보다 나은가요? 여러분들보다 나은가요? 모세가 지금? 여러분들보다 더 준비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왜 더 젊고 더 유능하고 더 자신에 대한 컨피던스라고 그러죠. 또 확신이 있었을 때 뭐 하나님이 안 보시고 이렇게 더 나이 들고 더 완전히 자신감 제로에 그냥 찌들어 있는 이때 찾아오셨을까? 그냥 하나님의 주권인가? 하나님의 임의적인,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 맘대로인가? 하나님은 뭘 기다리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80년 이상을 기다려요? 그 부르짖는 소리와 탄식과 그걸 계속 보시고 들으시면서 하나님도 힘드셨겠죠. 그죠? 왜 이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그리고 이제서 이 나이 들고 초라하고 이 찌들어 있는 이 사람한테 찾아오셨을까요?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아니에요? 그냥 아무 때나? 그런 걸까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나요? 하나님 때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밖에 몰라. 그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 올 줄 몰라.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은 뭘 기다리셨을까요? 추수할 것은 많고 하나님의 일은 산적해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일꾼이 부족하고 일이 사정이 급한데 한시라도 보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뭐 너희가 죽든지 말든지 난 그냥 내 마음이야. 기다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뭔가를 기다리신 거예요? 빨리 보내기를 원하셨는데 뭐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뭔가를 기다리신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 이렇게 무심한 분이에요? 그 탄식 소리와 고통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냥 내가 할 게 뭐야?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그냥 내 맘이야. 너희들이 안만 그래도 그냥 내 맘에 달렸으니까 내가 그냥 내킬 때 할 거니까 그냥 너희를 무조건 기다려. 그러신 걸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빨리 보내기를 원하시는데 준비가 안 되니까. 그 준비가 뭘까요? 더 똑똑하고 더 유능하고 더 말도 잘하고 더 의지력이 강하고 더 카리스마 있고 더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고 그렇게 준비되기를 기다리신 걸까요? 지금 모세 보세요. 자기 말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대신 아론을 붙여주시잖아요. 그죠? 자기 혼자 못 간다고 하나님이 같이 가겠다고 몇 번이나 그러시잖아요. 뭐가 준비가 됐나요? 지금 모세가. 이거 엄청난 아이러니거든요. 뭐가 준비된 걸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는 40살이 되었을 쯤에 자신이 준비되었다 생각했지만 사실상 그는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준비가 된 것이지 영적으로는 준비되어 있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40년의 무명의 시절을 보내고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단칼에 거절한 거예요. 뭔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 누구를 보낼지 모르지만 절대로 저는 아닙니다. 번지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뭐가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모세가 준비되어 있다고 판단하시고 찾아오신 거거든요. 모세는 나는 지로 정말 나는 빵 1도 아니고 전혀 준비되지 않다고 생각했을 그때 하나님은 이제 준비가 됐구나 하고 오셨어요. 이런 엄청난 아이러니가 어디 있을까요? 뭐가 준비됐다는 걸까요? 제가 초등학교 몇 학년이었나 하여튼 5학년이었나 6학년이었나 하여튼 저기 한 4학년인지 5학년인지 하여튼 그때 제가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어떤 과외 그룹에서 과외 선생님이 저를 공짜로 가르쳐 주셨어요. 뭐 낼 돈도 없었고 저는 뭐 시켜달라는 그런 말도 못했고 했는데 어떻게 그냥 오라고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했는데 뭐 근데 이제 애들 데리고 선생님이 한강이었어요. 한강 상류였는데 이게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많이 놀러 간 데 있죠. MT 많이 해요. 그런데 어디죠? 한강 상류에. 네? 하여튼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상류인데 물이 깊진 않은. 근데 저를 수영을 배우게 해준다고 선생님 두 분이 이렇게 서가지고 내가 볼 때는 뭐 한 여기서 여기 한 5m도 안 되고 한 뭐 3, 4m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쿵덩 던졌어요. 물을 꼴꼴 좀 마셨죠. 했더니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난리쳤죠. 막 살겠다고. 그러서로 점점 더 가라앉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붙잡아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줬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는 내가 발버둥 친다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수영을 잘해서 사는 게 아니고 사실 수영 잘하는 사람도 이렇게 믹사작을 많이 하잖아요. 어느 순간 그죠? 나는 뭐 수영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본능적으로 살겠다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힘만 들고 물만 더 먹고 선생님 더 힘들게 하고 그냥 맡기고 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잡아주고 건져주고 이끌어줄 텐데
그 발버둥 치면 칠수록 물만 더 먹고 점점 더 빠지고 선생님 무지무지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고 준비되지 않다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감정대로 그냥 움직이고 내 경험대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내 과거에 여전히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잡혀야 되는데 나는 정말 자신 없다, 나는 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붙잡고 있어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내 판단대로 할 거야, 내 감정대로 할 거야 여전히 붙잡고 있어요.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붙잡고 이끄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부족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정말 깨달아야 돼요. 지금 모세가 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오히려 40세 때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사실 그때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요, 80세인 지금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고 이제는 뭐 카리스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식도 뭐 다 까먹었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준비됐다고 찾아오시거든요. 뭐가 준비된 걸까요? 모세는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는 잘 참는다. 다른 사람을 좀 부드럽게 대한다가 아니에요. 물론 모세에게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모세도 어느 순간 뭐 화를 내고 그래가지고 약속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결국. 그죠? 사람이 뭐 인간적으로 온유하면 뭐 어디까지 온유하겠어요. 50보 100보지. 온유함이라는 거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줬어? 내가 복수해야지. 이거 아니라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성품이 좋아서 참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온유가. 그건 인간적인 정의고 온유의 성경적인 뜻은 하나님께 맡긴다. 뭔가 부당한 일을 봤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야? 하나님께 맡겨. 이해는 안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 그게 온유예요. 모세는 그 준비가 됐어요. 이제 광야 40년 세월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길 준비가 됐고, 그리고 자신의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꽉 붙잡아야 되겠다. 나 이거 놓치면 난 죽어. 옛날에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이 하나님 손 놓치면 난 죽어. 이런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준비가 되었다. 라고 판단하시고 모세를 부르러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80년을 기다려서 이제 준비가 되었구나. 이제 나를 놓치면 난 죽어. 나는 하나님만 붙잡을 거야. 다른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 난 하나님만 붙잡고 난 살아. 그 준비가 된 거예요. 모세가. 근데 두려움은 여전히 있어서 하나님이 아론도 붙여주시고 내가 반드시 어느 순간 한순간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 가지 징조도 주시고 계속 그건 하시지만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뭐냐면 나는 하나님 놓치고 난 죽어. 하나님만 꽉 붙잡을 거야. 다른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 그 준비는 돼 있었어요. 그 준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께 맡길 거야.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어떻게
어떻게 보면 너무 자신감이 없는, 자신을 이제는 전혀 믿지 않는, 나를 이제는 전혀 믿을 수 없는, 믿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까지 8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되었다 생각하시고 모세를 만나러 오십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얼마나. 자기가 준비가 되었다 생각했을 때는 전혀 아니었고, 나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 꿈에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보내실 것은 정말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제 준비되었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었습니까?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재능이 많고 아이디어가 많고 의지력이 강하고 뭐 카리스마가 있고 다른 사람을 상담 잘하고 뭐 가마력이 있고 뭐 인격이 훌륭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면 보면은 빵이었어, 빵.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죠. 내가 부족한 것 같아. 자신 없어. 자꾸 우리를 봐요. 나 부족한 것 같아. 과연 내가 될까? 자꾸 이 생각을 해요. 모세가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노후에 단칼에 노후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틀렸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이제는 자신감과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은, 자신감이 박살난, 자아가 박살난, 자기 고집이 박살난 사람, 준비되었다고 보셨어요. 아무런 이제는 다른 준비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지만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자아, 이게 박살난 사람, 철저히 박살난 사람, 그래서 다른 준비는 빵인 사람, 하나님은 준비됐다고 생각하셨어요. 그걸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준비되었습니까? 인간적인 준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외적인 인간적인 그런 준비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는 우리는 준비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나요?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판단대로 결정하거나 내 과거의 경험대로 결정하거나 주위 사람들 얘기 듣고 결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간절히 의지하고 붙잡는 사람. 80세의 모세가 그랬듯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준비된 사람이라고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100%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50%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90%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100%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하나님만 100% 붙잡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이 빨간 부분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빨간 부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내기를 원해서요. 아니, 이미 보내셨어요. 이미. 맞습니까? 네. 이미 보내셨잖아요. 우리를.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내셨고,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보내셨고,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보내셨고, 요한복음 15장 17장에서 보내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세웠다 그랬고, 보낸다 그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이 구약에 하는 게 똑같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땅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이미 보냈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멘? 아멘. 추수할 게 많고 일꾼 부족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뭐가 남았습니까? 80세의 모세가 아직 우리가 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뭔가 내가 자신 없다, 뭐 나는 부족하다 하면서도
결정 내리거나 뭐 하는 거 아직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감정대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고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왜 안 오나? 왜 하나님이 아직도 기다리게 하시나? 혹시 그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성경의 패턴이에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자신만만한 사람을 하나님 오히려 잘 안 쓰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못 쓴다. 그런 경우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 저한테 한번 찾아와 보세요. 이 사람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못 써. 자격이 안 돼. 뭐 재능이 부족하고, 뭐 지혜가 부족하고, 뭐 이 사람 부족해서 하나님이 너 못 써. 그런 경우 한번 저한테 한번 찾아보고, 성경 어디 있냐고 찾아와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세요. 아직도 여전히 내가 발버둥 치고 있고, 맡기지 못하고 발버둥 치고 있고, 하나님 힘들게 하고 있고, 오히려 점점 더 빠져들어가고 있고, 그냥 하나님 손 그냥 붙잡고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고, 그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못하고 하나님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온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할 그때,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아,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아, 그때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실 가능성이 커요. 아니, 이미 보내셨어요. 신분적으로. 우리가 정말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합니까? 80세의 모세처럼 나를 전혀 의지하지 않고 내 감정, 내 판단, 내 경험 이런 거 전혀 의지하지 않고 주님 손 꽉 붙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일로 가라면 일로 가고 절로 가면 절로 가고, 주님만을 간절히 의지하고 붙잡은 그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오실 것입니다. 아멘. 어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빨리 좀 준비가 됐으면, 아니 발버둥 좀 그만 쳤으면, 빨리 그냥 내 손 붙잡았으면. 저렇게 힘들어할까? 내 손 붙잡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내가 그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 이제는 발버둥 그만 치겠습니다. 주님 손 붙잡겠습니다. 그냥 다른 아무것 아니라 아무것 필요 없고 그냥 주님 손 붙잡겠습니다.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다.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의 영광입니다. 성경은 그런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사람 함께 하셔서,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고 모세에게, 자신감 제로인 모세에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구해냄과 데려감의 역사를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좀 반주 좀 해주세요. 먼저 제가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들 각자 기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80세 때 모세를 찾아온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주님,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영적인 원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는 아직도 80세의 모세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의견과 고집이 살아있고 내 감정을 붙잡고 갑니다. 상황을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 손만을 꽉 붙잡고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약속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